아멘. 네, 3일 저녁을 예배 시간으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성령의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셔서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결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을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참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복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그 위치에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만나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결코 좋아질 수 없는 좋은 믿음을 갖기는커녕 믿음 자체를 갖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좋은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는 구약의 경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주었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지역인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편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결단력이 있는 용기 있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께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부모는 없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옳은데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에 완전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에 사는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정말 놀랍고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걸 넘어서서 신비로운 신앙의 소유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정말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신하여 그저 은 30냥, 요즘으로 치면 한 달치 월급 정도 되는 근로자의 한 달치 월급 되는 정도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과 축복인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택함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겨우 한 달치 월급 받고 팔아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행동을 합니다. 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사람 중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 의심스러웠던 것 다 물어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보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태양을 바라보면서 밝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미녀의 대명사는 김태희인데, 김태희를 보면서 예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대에도 다 미남 미녀가 있겠지요. 신성일 선생님, 저한테는 한참 선생님이신데, 엄앵란 여사님, 한참 연배가 높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당대의 미남 미녀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생겼다는 게 뭡니까? 예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죠. 보면서, 눈으로 뻔히 보면서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는 통에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가장 어리석은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형으로 내보내는 그런 가장 어리석고 가장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적인 결정과 행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못 만나서 몰랐다면 모를까,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는 것은, 그래서 믿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눈앞에 있었는데 스스로 거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브라데강 상류지방 출신입니다. 유브라데강 상류지방이니까 지금의 옛날 명칭으로는 이제 아수르라고 불리는, 지금 명칭으로는 시리아 북쪽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방 지역이지요. 근데 그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우상 종교의 무당이었습니다.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험하기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발람이 점을 치면 다 맞고, 발람이 구슬하면 병도 낫고, 굉장히 영험하기로 명성이 자자해서 다른 나라의 왕도 그를 찾아와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그 발람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발람에게 누가 찾아왔냐 하면, 오늘 본문보다 2장 앞서서 22장에부터 모압 땅의 왕이 찾아와서 발람 무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모압 땅은 발람의 고향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지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믿음 가운데, 기대 가운데 정말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이제 마지막 명령,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 시간에 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누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모압 땅의 왕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의 왕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네 땅까지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강한 민족들과 국가들을 그 중간에 다 정복하며 지금 자기 땅까지 도착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모압 땅이 마음에 드니 여기에 우리가 눌러 앉아 살겠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모압 왕은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손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당시에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저 백성들에게 저주를 걸어주십시오,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청탁을 한 것입니다. 22장에서 그래서 발람이 도착을 해서 24장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이 모압 왕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발람을, 또 모압 왕을 어떻게 혼내주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모압 왕도, 또 이 무당 발람도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주 혼이 많이 나는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반대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무당 발람에게 무려 5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발람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너는 모압 왕의 저주 청탁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발람이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압 왕이 부르는 대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벼락을 치시든지 발에 병이 생기게 하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셔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도착하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대로만 예언을 해라. 오히려 발람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참 이상하지요?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람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라서 5번 중에 제가 포함은 안 시켰지만,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발람이 타고 가는 당나귀가 말을 안 듣고 버티고 서죠. 그러니까 발람이 매를 때립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뭐라 그럽니까? 왜 때리냐고. 당나귀가 말로 역정을 냅니다. 그럼 발람이 내가 가자고 그러는데 네가 안 가니까 내가 매를 때리지 놈아. 그러니까 당나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당신은 안 보이냐고. 내가 당신 죽지 말라고 일부러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그런 나를 고마운 줄 모르고 때리느냐고. 길에서 사람이 당나귀하고 말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이 민수기 저자 모세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발람은 당나귀만도 못한 무당입니다. 당나귀도 아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대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람이 드디어 모압 왕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3번이나 저주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라고 그 입술에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3번째 장면인데요. 특히 이 3번째 장면에서는 오늘 본문 24장 2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방인 무당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은 성경 전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보면 발람이 꼭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결코 아니고요. 이방 종교의 이방 우상 종교의 무당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특이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무당에게 왜 나타나시고 왜 말씀을 주시고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나 줄 법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라는 그런 소명까지 왜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이 발람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악인들,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 심지어 무당 같은 죄인들까지도 다 다스리시며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의인들뿐만이 아니라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포함해서 동물들을 넘어서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오해하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나 혹은 더러운 장소나 혹은 더러운 사건 이런 것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런 것에는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신경 안 쓰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더러운 사람, 더러운 영역, 더러운 사건, 더러운 장소인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을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함부로 좁히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은 저 뒤에 열왕기상의 사무엘 기록에 또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으로 아주 사울 임금이 다급해졌을 때, 그때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은 뒤라서 사울 왕이 누구에게 물어보고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무당, 여자 무당을 찾아가지요. 신접한 여인. 이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고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사무엘의 혼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 종교의 그 이방 여자 무당이 감히 생사의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갈라져 있는 넘나들 수 없는 그 생사의 경계선을 어떻게 이방 무당이 건너가서
사무엘의 혼령을 또 찾아서 데리고 오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신령하고 무슨 사람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도 넘어갈 수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이방 무당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불신앙의 사울 임금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굉장히 성경에서 드문 희귀한 장면인데, 이런 아주 희귀한 장면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저희 가족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느 겨울 새벽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 빙판길에 그만 미끄러지셔서 이렇게 탁 쓰러지셨는데 머리를 이렇게 탁 부딪히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절을 하셨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겨울에 그렇게 길에 새벽에 쓰러져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지요. 저체온증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곤란한 처지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그 동네에 그 골목에 사는 무당 할머니가 바깥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그날 새벽 따라 내다보고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그 아랫목에 있던 요를 갖고 와서 이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고 119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큰일 날 뻔했지만 안전하게 그렇게 다시 건강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무당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아주 좀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희귀한 경험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넓구나.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면 이 죄인들이나 심지어 무당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시는구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구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구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쓰시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근데 그 무당 할머니는 전도를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는 귀한 일에 사용됐다는 걸 안 받아들이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과일만 이렇게 한 광주리 갖다 드리고 말았는데 어쨌든 요즘에도 이렇게 희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흔치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겪었을 때는 그거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뭐 그런 건 대단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폄하하거나 혹은 하나님 우리 같은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셔야지 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냐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의 주권자시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도 발람을 들어서 쓰신 겁니다. 당나귀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소한 이 무당보다는 이 당나귀보다는 더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계기로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그 길이란 게 그렇지요. 실제로 내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길로 행하지 않으면 도착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발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아주 명시가 돼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다 깨달은 상태입니다.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이 해달라는 저주 청탁과 달리, 저주를 청탁받았지만 그와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3번이나 했습니다. 왕이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예언을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보다 크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왕이 부탁하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랬는데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이후에 발람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다시 우상 종교의 무당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4장 맨 마지막 절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모압 왕도 자기 길로 갔더라. 모압 왕의 저주 청탁도 실패하고 모압 왕이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부흥하고 승리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다 자기가 증거했던 3번이나 이스라엘은 꺾이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더 크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언했던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도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발람이 어디 갔다고요? 자기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우상 종교의 무당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옛길,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5 왕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칼로 미디안의 5 왕을 심판하실 때 발람도 같이 심판받고 맙니다. 저 뒤쪽에 31장 8절 보시면 같이 미디안 5 왕들이 멸망당할 때 발람도 같이 멸망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그렇게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내려간 걸까요? 아닙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고 따라갈 기회가 없었어서 발람이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간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다 깨달았고 다 자기가 3번이나 축복의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만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은 겁니다.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는 것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 굉장히 안타깝지만 굉장히 어리석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길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것을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사건을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너희는 결코 발람의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발람이 갔던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발람을 거울 삼아서 훈계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유다 사도도 1장 11절에, 또 요한 사도도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 시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영험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영적인 지혜가 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말 섭외가 끊이지 않는 그런 유명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땐 그랬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혼의 유괴범일 뿐이었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발람의 길로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보실 땐 영혼의 유괴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 같은 사람을 극혐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모든 부모들이 불량식품 파는 사람, 유괴범 아주 싫어하지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들을 준비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어볼 기회가 없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참 그것도 안타깝고 불쌍한 경우인데, 그런데 더 안타깝고 불쌍한 경우는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은혜도 받고 심지어 쓰임받기까지 했는데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더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몰랐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이라도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변명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의 이야기,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혹시 내 안에도 그와 같이 은혜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성령을 못 따라가게 발거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돌뿌리가 혹시 내 안에는 없는지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회개할 점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점이 있으면 겸손하게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셔서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결실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동케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비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명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감동받게 된 것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다른 길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했던 모습들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하는 기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울처럼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여러 좋은 은사들과 놀라운 비전들,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사명에 대하여서 내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데 그런 좋은 선물들에 비해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신 것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다른 길을 기웃거리며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멀어지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였던 나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의 깨닫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들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싫어 미워하지 마시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들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시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쓰임 받아도 성령에 거슬러 옛길로 행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충성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길로 힘써 행하여 하나님 나라 귀하고 복된 승리와 영광의 잔치에 꼭 들어가는 수유등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못조국 난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다치고 연약하여졌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날까지 힘있게 계속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간병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로코에 하나님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깊은 오지 지역이라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접근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들을 도울 수 없사오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허무하게 멸망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교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이 구원과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68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69년을 향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을 받고 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잘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후반 3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나다.